네, 오늘 구약 원전 읽기 28번째 시간. 이제 두 번 정도, 오늘 하고 이제 두 번 정도 더 남았는데, 오늘의 운문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후기 운문이라고 하는, later biblical poetry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우리가 또 배운 어떤 그런 운문의 어떤 특징들과 또 약간의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장르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도 조금 마지막에 더 첨가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 아니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 후기 산문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자, 그 운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왜 익히고 약간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비블리컬 히브리 그래머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걸 바탕으로 했냐면은 초중기 산문, 그러니까 뭐 모세오경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사기, 여호수아 뭐 이 정도의 초중기 산문을 바탕으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후기 산문, 그러니까 뭐 역대기라든지 뭐 이런 후대에 나타나는 후기 산문에서 나타나는 문법은 이 스탠다드 비블리컬 히브리 그래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리 이 문법을 공부해도 여기에 대한 것은 따로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운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문은 이 문법에서 어긋나는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히브리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초중기 산문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법에 어긋나는 지점들이 당연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운문에서 해당되는 것을 오늘 배우고, 그 다음에 후기 산문에서는 이 스탠다드 비블리컬 히브리 그래머와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게 다음 시간에 좀 볼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차이들을 이제 보는 걸로 이제 거의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문법에 어긋나는 운문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산문에 많은 문법적 장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정관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관사가 없거나 디디오 말커라고 하죠. 목적어 표지인데 그냥 직접 목적어 표지가 아니라 정확히는 이 디디오 말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다이렉트 아니죠. 죄송합니다. definite이 먼저 와야겠죠. definite direct object marker라고. 그러니까 DDO 마커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그냥 모든 직접 목적어 을을에 해당되는 모든 직접 목적어에 이 마커가 at를 얘기하죠. 이거 뭐 다른 게 아니라 단독으로 쓰이면은 요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연계형처럼 이렇게 마케프와 함께 쓰일 때는 세굴로 액센트가 사라져서 단모음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액센트가 있어가지고 장모음이 되는 겁니다. 요것을 말하는데 이 디디오 마커가 모든 직접 목적어, 모든 을에 해당되는 말에 다 붙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직접 목적어에만 붙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불특정한 목적어에는 이게 붙을 리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똑같은 모양의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with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도 있죠. 이 두 가지가 모양이 똑같습니다. 을를 표지하는 목적어와, 표기하와, 그 다음에 with라고 하는, 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가 모양이 똑같은데, 이 두 가지가 그냥 원래 하나의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따로 갖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따로 번역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원래 두 개는 다른 단어였습니다. 원래 다른 단어인데 그 다른 단어가 모양이 같아진 것 뿐이에요. 이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인칭 어미가 붙어 있는 형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을르를 나타내는 표지들은 이렇게 오토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글을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와 함께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인칭 어미가 부터 어떻게 되냐면 히렉이 되고 중복 타겟시가 오고 이토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디디어 마커 을을 표지는 알레프와 타브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는 알레프와 타브가 두 개 있는 형태로 알레프 타브가 원형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전혀 다른 단어인데 그것을 단독으로 쓰거나 마케포로 쓸 때 두 개가 모양이 그냥 똑같아져 버렸다. 실제 모양이 실제 원래 발음이 원래 똑같았는지 아니면 뒤로 후대 소라 학자들 시대의 발음을 똑같이 처리해 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원래 근본적으로 어원적으로 두 개는 다른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하나에서 둘로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다른 단어인데 이렇게 쓸 때 모양이 똑같아져 버린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디디어 마커를 써야 될 자리에 쓰지 않는, 그러니까 특정된 직접 목적어가 왔는데도 이 디디어 마커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빠지거나 접속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빠지거나 혹은 관계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관계사가 빠지거나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정관사가 생략되는 경우 예를 들면 아도나이 ve'ozeka 이건 카메 차트브입니다. ve'ozeka ismach malach. 자, 주님, 이건 혹격이고요. 당신의 힘을 통해서, 당신의 힘으로, 자, 멜렉, 왕이 기뻐합니다. 자, 이럴 때 그냥 이 왕은 어떤 특정된 왕이 아니고 그냥 여러 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불특정한 어떤 왕이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그냥 함멜렉이라고 정관사를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시어에서는 이렇게 정관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위슈 아테카 당신의 구원 안에서 마야게일 메오드. 자, 무엇이 아주 기쁘겠습니까? 그죠? 무엇이 아주 기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상 무엇으로 인해 더 기쁘겠습니까?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역 번역은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라고 해서 이 지금 약간의 수사 의문문으로서의 이 마라고 하는 것을 그냥 부사적으로 아주 많이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했는데 나쁜 번역은 아니고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구원보다 그를 더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정확한 문장 분석은 아니고요. 이 예슈아 테카가 문장의 주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기쁨 속에서 직역하면 무엇이 더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글쎄요,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좀 그렇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로 번역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멜렉의 정관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관사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요두 심카 가돌 베노라 가도시후. 자, 요거는 지금 왜 이 정관사가 생략됐다고 보냐면 자 요두 찬양합니다. 너희들은 찬양해라. 죄송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제가 썼네요. 잠깐만, 요두 하면은 그들은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이게 명령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쉔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 주려면 정식으로 쉔카라고 하는 명사는 지금 인칭 어미가 와서 특정이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특정성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게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반 명사 앞에 정관사가 오는 경우, 보통 명사 앞에 정관사가 오는 경우. 두 번째는 일반 명사 뒤에 인칭 어미가 오는 경우.
그게 특정이 된 거고요. 세 번째는 앞에 정관사도 붙지 않고 인칭어미도 붙지 않지만 그 자체로 특정이 된 게 고유명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연계형 사슬에서 뒤에 오는 B 파트가 1에서 3인 경우. 자, 연계형 사슬에서 연계형 사슬 A 파트, B 파트 이렇게 있으면 요 뒤쪽에 오는 자리에 정관사가 오는 말이 오거나 인칭어미가 오는 말이 오거나 아니면은 고유명사거나 하면은 전체가 다 특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특정인데, 여기서는 쉼카가 두 번째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일반 명사, 이름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 앞에 인칭어미가 와서 특정이 된 말입니다. 자,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특정된 말을 꾸며주는 커다란 이름, 그 다음에 공포의, 두려운 이름. 네. 자, 이렇게 이제 이 가돌과 노라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요 이름이라고 하는 특정된 말을 꾸며주려면 형용사의 수식적 용법이죠. 그러려면 자, 형용사는 명사가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용사도 특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론상으로 따지면은 정관사가 다 와야 됩니다. 쉼카 핫가돌 왜 한노라 이런 식으로 써야 지금 요 해석, 당신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해석에 맞춰서 요런 문장으로 분석을 한다면, 그죠? 요 가돌과 노라라고 하는 말이 쉼카를 꾸며주는 수식적 용법의 형용사다라고 하면 쉼카 핫가돌 왜 한노라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맞으면, 그러니까 산문의 문법을 따르면. 자, 그런데 다른 해석 방법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자, 요두 찬양하여라 라고 제가 명령을 했지만 찬양하여라가 아니라 그들은 찬양합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그냥 하나의 서술형 문장이다. 쉼카와 가돌은 이렇게 그냥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들이다. 당신의 이름은 아주 크고 두렵습니다 라고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아주 거룩하다. 혹은 이 그분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참, 자, 카도시, 거룩하다, 특별하다, 다른 것과 다르다, 분리되어 있고 특별하다. 저는 이제 그냥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특별하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혹은 뭐 문법적으로 지금 여기에 다 2인칭 당신의라고 썼으니까 이 후는 그냥 이름을 가리킨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 뭐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2인칭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바꿔서 이 다음 문장에서 쓰는 게 히브리어에서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에요.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칭들이 막 바뀌는 경우가 워낙 흔해서 여기서 2인칭으로 썼으니까 여기서도 후는 하나님을 가리킬다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2인칭으로 봤기 때문에 당신은 거룩하다, 당신은 특별하다, 야타를 쓰면은 문법적으로 맞고 후는 틀렸다. 그거는 여기서 그래서 후는 이름을 가리키다 라고 이렇게 아주 딱 꼬집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2인칭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 3인칭으로 봤다가 뭐 이런 경우가 워낙 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후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다, 그분은 특별하다, 혹은 당신의 이름은 아주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외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해석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굳이 정관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산문의 문법에도 이렇게 들어맞습니다. 이 해석도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거 자체가 서술형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만약에 요것과 요것이 평행되고 이것은 요두라고 하는 부분이 요두가 빠져 있는 그 계단식 평행법이다라고 본다면,
이게 지금 후 카도시가 서술형 문장이기 때문에 심카 가돌벤 오라도 서술형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정관사가 생략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이 문장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이 가돌과 노라가 심카를 꾸며주는 수식적 용법의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정관사가 생략된 거긴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정관사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 문장이 서술형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서술형 문장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정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관사가 없다라고 확실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예문은 좀 아닌 것 같네요. 자, 제가 이 예문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런 문장들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다양하게 보는 관점들을 여러분에게 좀 익히게 하기 위해서. 자,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은요, 전체가 다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전체는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운문들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운문이냐, 운문이 아니냐를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딱 평행법으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평행법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역사서에 있던, 모세오경에 있던, 전혀 상관없이 평행법으로 되어 있으면 운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코르 예못 올람 비누 셴노트 도르바도르. 자, 요게 바로 정확히 이제 반으로 자를 수 있는 이야기죠. 자, 자코르 기억해라와 짝이 되는 거는 비누 생각해라. 생각해라, 이해해라. 그 다음에 예모트 올람, 예모트는 야밈, 그래서 여성형 연계형이 돼버렸네요. 보통 이제 야밈이라고 해서 남성형을 쓰는데 예모트라고 여성형으로 썼어요. 자,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조건 올람하면 영원 이렇게 알지 마세요, 제발. 제가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옛날 태고적 을 나타내는 표현이 원래 기본적인 의미다. 거기에서부터 먼 미래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옛날을 기억해라는 뜻이에요. 옛날의 일들을 기억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태고적의 날들을 기억해라. 자, 아직 벌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날들을 기억해라가 아니죠. 그죠? 네, 뭘 생각하냐 하면은 쉐노트 도르바도르 계속해서 대대손손 이어온 그 해들을 너희는 생각을 해라. 자, 그러니까 쉐알 아비카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조상들이 더 태고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고 더 옛날 일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규범적 지혜에서 다 이야기되는 저랑 좀 가까운 전성민 교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 하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나이듬 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런 식의 그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지혜가 나이듦과 관련된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의미가 원래 개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 두 가지로 나누죠. 뭐냐면은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 두 개로 나누는데 이 규범적 지혜에 속해 있는 것은 잠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세오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열왕기, 사무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규범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지혜와 나이듦은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반성적 지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러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반드시 지혜롭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전도서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반성적 지혜에 해당되는 표현인데, 반성적 지혜에서는 지혜와 나이듦이 반드시 동급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신명기 같은 이 규범적 지혜에 속해 있는 이런 구절들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옛날에 가깝고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쉐알 아비카 왜 약게드카, 그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자, 즈케네카, 너의 늙은이들에게, 너의 노인들에게 자 물어라. 왜 오메루라크, 그가 너희들에게,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선 아버지, 조상, 늙음, 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 올람, 더 태고적, 더 고대에 더 가깝고 고대의 지혜가 있고요. 이게 바로 과거 지향적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현대인의 개념으로서는 완전히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빠져 있냐 하면은, 자, 뭐 예모트 올람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칩시다. 왜냐하면은 연계형 사슬인데 뒤에 B 파트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미누 쉐노 투르바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군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쉐노트 도르바도르도 뭐 이 지금 세대와 세대라고 하는 말이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목적어지만 디디오 마커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면 쉐알, 그냥 아비카가 아니라 쉐알 에트 아비카라고 해서, 혹은 뭐 전치사를 쓸 수도 있어요. 전치사 뭐 누구에게라고 할 때 에를 쓸 수도 있고요. 라메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물어보다라고 하는 말로 에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아비카는 마찬가지로 인칭 어미가 있는 특정된 말이기 때문에 목적어로 오는 경우에 디디오 마커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산문의 원칙이죠. 산문 문법의 원칙이지만 이건 운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쉐아가비카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왜 약게드카, 그가 너에게 대답할 거다. 자, 즈케네카도 앞에다가 에트를 쓰던지, 그죠? 왜냐하면 이것도 쉐알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즈케네카라고 하는 말 앞에도 뭐 엘이나 르나 아니면 에트 같은 경우를 집어 넣어 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그냥 없애버렸어요. 유메르라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엄밀하게 따지면 산문의 문법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읽고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어 표지 생략하는 거. 산문의 경우라면, 자, 쉐알 에트 네르카. 자, 너의 하인들에게 물어보아라 할 때 에트를 정확히 쓰고 있죠. 그죠? 이런 경우들은, 자, 이런 경우들에서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네베 약게 두라크, 그들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 가지, 내 아래 남성인데 왜 라크라고 해서 마치 2인칭 여성 단수인 것처럼 쓰였나? 혹시 궁금하신 분 있나요? 라크, 이거는 여자 너에게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그렇고요. 아니, 여기서는 약게드 카라고 해서 2인칭 남성 단수를 썼는데 왜 즈케네 카, 근데 바이오메루 라크, 여기는 왜 다 2인칭 여성 단수인 것처럼 보이냐? 이거는 아니에요. 2인칭 여성 단수가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휴지형이라고 합니다. 휴지형. 포설 폼이라고 해요. 포설 폼. 자, 뭐냐면 읽을 때, 발음할 때, 자, 레카라고 사실은 정확하게 이 발음을 하면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너에게, 남자 너에게라고 얘기할 때. 근데 그렇게 발음하면 액센트가 뒤에 와가지고요, 레카라고 해서 마치 문장이 안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약게드 카, 그 다음에 즈케네 카, 바이오메루
레카 이런 식으로 하면 문장이 안 끝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한 절이 끝났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이오메를 라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액센트를 앞에다가 당겨주고 이걸 갖다가 레카가 아니라 라크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서 한 문장이 끝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인칭 여성 단수 인칭 어미가 아닙니다. 형태가 이래도요. 이건 2인칭 남성 단수 어미 형태, 남성 단수인데 poser form, 휴지형, 한번 중간에 쉬기 위해서 문장을 끊어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이오메롤라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끝내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발음 체계들은 포즈럴 펌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다 이 성경의 구절들을 유대교 회당에서 경전으로 읽고 찬팅을 하면서 읽으면서 바이오메롤라흐 이런 식으로 끝나는 느낌을 준 건데 실제로 처음부터 이 자음 본문 시절에 정말 그때도 바이오메롤라흐라고 발음했을까? 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뭐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저는 뭐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휴지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그 회당에서 이제 어떤 경영화된 어떤 찬팅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원래 원문 자체를 다 그런 식으로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바이오메를 레카라고 발음하는 원래는 발음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건 추정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네아르카 다 2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쉐알이라고 하는 명령형도 지금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2인칭 남성인데 야끼도 라하라고 써 있는 것도 이것도 원래는 레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그러면 끝나는 느낌이 안 주고 다음으로 하면 뭔가 한 번 더 얘기해 줄 것 같죠. 야끼도 라크 레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야끼도 라흐 이런 식으로 딱 끝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휴지형으로 쓴 것입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산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빠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목적의 표시 생략 또 산문의 경우 자, et mizbechotecha 하라수 ve'et nebicha 하레고 ve하레브 자, 요것도 자, 그들은 하라스 허물었다 당신의 미즈베호트 자, 자바흐가 뭐죠? 재물을 바치다. 미즈베하는 재물을 바치는 그 재단 미즈베아흐 그의 복수 형태 미즈베호트 그러니까 재단들을 당신의 재단들을 그들이 다 허물었고 베에트 네비아카 당신의 대언자들을 하르고 베하렙 자, 이 저기 뭐죠? 검으로 그들을 죽였다. 자, 이것도요. 자세히 보시면요. 자, 카텔루 패턴입니다. 카텔루 패턴은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하레수가 돼야 되죠. 카텔루 패턴입니다. 하레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하라수라고 해서 카메츠가 왔어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휴지형이에요. 원래는 하레수 액센트가 여기 와야 됩니다. 에트 미즈베호테카 하라수 액센트가 여기 와야 되는데 이거를 포절 폼 휴지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액센트를 하나 앞으로 당겨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래 이게 카탈 패턴이었잖아요. 원래 이게 파타흐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파타흐를 강세 때문에 길어진 패턴으로 하라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소리를 또 끝내주는 느낌으로 이것도 다 휴지형 다 포절 폼들입니다. 하라수 액센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원래는 하라수 이렇게 액센트가 뒤로 와야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원래 사전형을 보면은 뭐냐면 하랍이에요. 하랍. 이것도 바하랍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하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길게 해주고 끝내주는 느낌으로 이것도 다 포절 폼 휴지형입니다. 베하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단어 끝에 요런 형태들이 약간 형태들, 원래 그 문법적인 형태들을 벗어나는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들이 뭐냐면, 이 표기들이 다, 이게 유대교 회당에서 찬팅을 하면서 읽었던, 노래를 부르면서 읽었던 패턴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약간 특이한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레수가 아니라 하라수, 하레고 베하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내주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목적어 표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인칭 어미가 와가지고 특정이 되어 있는 목적어들이기 때문에 다 디디오 마커를 쓰는 게 기본인데, 산문에서는요. 그런데 운문에서는 꼭 디디오 마커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전치사가 생략되는 경우. 자, 욥기예요. 자, 미슈심. 자, 호크마. 자, 지혜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야슈심에 있다. 야시스라고 하는 표현이 뭐 나이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욥기에서도 지금 요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이와 지혜가 좀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욥기는 잠언의 어떤 부분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고개를 약간은 좀 약간 덜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도서로 가면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나이든 자들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는 사실 규범적 지혜의 표현이에요. 이 욥기 12장 자체는 욥의 말인데, 욥의 말도 욥도 이런 규범적 지혜의 표현들을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미츠심 호크마. 호크마는 나이든 사람 안에 있다. 그리고 레 오레크 야밈, 이거 직역하면 날들의 김입니다. 김. 아라크는 길게 느리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길다라는 뜻입니다. 길다라는 뜻이에요. 날의 김. 날의 김이 뭐냐면 장수를 얘기하죠. 장수, 오래 사는 거, 날이 긴 것. 테브나, 빈이 머리로 이해하는 거죠. 명철이라고 번역하는 건데, 이것도 호크마와 테브나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든 여시심이 뭘 나타내느냐, 오라크 야밈을 나타내고요. 두 개는 같은 표현을 다르게 쓰는 거고, 자,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표현과 테브나도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호크마는 뭐 지혜는 그 뭐죠, 뭔가 뭐 경험으로 이해하는 거고, 뭐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테브나, 비는 머리로 이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개 다 같은 겁니다. 자, 운문이 산문보다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산문에서는 문법적으로 산문의 문법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어휘들이요, 산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형해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하는 자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흔하게 그냥 산문에서는 그 똑같은 단어를 계속 써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운문에서는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휘의 폭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산문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야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의 산문에서는 안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같은 표현이죠. 나이 든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라크 야민. 자,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지금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 메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 앞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렇죠? 오레크 야밈 안에 테브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전치사 메이트에 해당되는 말이 없습니다. 자, 우브 오레크,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대로 쓰려면은 이런 식으로 우브 오레크라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써야 되는데, 우브 오레크 요 메이트가 빠져 있어요. 그냥 오레크 야밈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안 그러면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냥 이거는 전치사 구문이고, 자, 이거 명사문 중에 호크마는 여시심 안에 있고, 자, 오레크 야밈은 나이 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 장수를 가리킨다. 나이듦. 그럼 이것은 그냥 나이듦이 곧 명철이다라고 하는 그냥 이 두 개의 문장. 이게 의미상의 주어고, 이게 의미상의 서술어인, 주어와 서술어 구문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전치사 베이트가 빠져 있는 거지만 전치사 베이트가 빠져 있지 않고 그냥 오레크 야밈과 테브나를 그냥 이렇게 동격으로 그냥 주어와 서술어로 장수는 곧 명철이다 혹은 명철은 곧 장수다 뭐 장수 오래 사는 것이 곧 명철이다. 자,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규범적 지혜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과 나이듦이 상관이 없다라고 전성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반성적 지혜에서만 해당되는 표현이고요. 규범적 지혜에서는 그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아무튼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전치사가 필요가 없죠. 이 두 가지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전치사 베이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치사 베이트가 생략된 것이고, 굳이 그렇게 안 봐도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입니다. 하부 라바즈 베인 마찔 미사 베인 오메르 하샤브. 자, 하유 라바즈. 자,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바자즈라고 하는 말이 노략, 약탈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바즈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략 안에 그들이 노략에 속해 있는데, 혹은 그들이 노략을 당했는데, 에인 맞질, 자, 맞질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필 분사 패턴입니다. 낫잘의 히필 분사 패턴이에요. 자, 구원하는입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지금 구원하는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 뭐냐면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맞질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자, 그들에게 바자즈 그들이 약탈에게 속해 있는데, 즉 그들이 약탈을 당했는데, 에인 맞질 구원하는 자가 없다. 자, 미치사 하면은 이것도 약탈, 노략 약탈, 마즈와 같은 표현입니다. 미시사가 있는데 왜 에인 오메르 이렇게 말하는, 자, 이것도 분사죠. 코텔 능동 분사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예요. 뭐라고? 하샤브. 자, 샤브의 히필 명령형입니다. 슈브의 히필 명령형. 돌려줘라. 원래대로 돌이켜놔라. 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예요. 자, 미시사라고 하는 표현도 이것도, 자, 이 구문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율라바즈처럼 이렇게 림시사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쓰려면은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하율림시사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하유는 빼더라도 그냥 이 바스와 미치사를 그대로 연결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전치사 라메드가 있으면 여기도 림치사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은데 이 전치사를 빼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걸 그냥 이렇게 라메드를 안 집어넣고는 단독으로 얘기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전치사가 생략되었다라고 보는 게 더 좋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 왜냐면 미시사가 해당되는 표현은 바즈지 전치사 포함해서 라바즈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치사가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접속사가 생략되는, 자,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로서 운문입니다. 자, 알타르부 테다페루 게보하 예이체 아타크 미피켐. 자, 알타르부 너희들은 무엇을 많게 하지 마라. 뭘 많게 하지 말냐 하면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많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알타르부 테다페루 하면은 의미상으로 뭐냐 하면 너희들이 게보아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높은 것을, 아주 높은 것을, 그러니까 심히 교만 말이라고 썼죠. 두 번 반복해 가지고 더 강조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높은 것을, 교만을 너희들은 말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제 아타크. 자, 예제는 나가는 것이죠. 아타크란 말은 기본적으로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 전통 혹은 정도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이 교만과 마찬가지로 오만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가야 될 그 정도의 길을 벗어난 거니까 뭐 오만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만한 것이 메피캠, 너희들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많이 하지 말아겠죠. 그죠? 이것도 타르브가 생략된 표현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쓰면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알타르브 테다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희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이상한 문장입니다. 이 문법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나란히 연달아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늘어놓는 것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은 그 산문의 문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산문의 문법은 자, 히르바 그는 이것을 많이 했다 라고 했을 때 히르바, 자, 그때 뭘 쓰면 전치사 라메드와 부정사 연계형을 씁니다. 악한 것을 하는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와 부정사 연계형으로 쓰는 것이 기본 문법 패턴인 거죠. 근데 문법이라고 하는 건 산문 문법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에이네 아드나이 주님의 눈에 주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을 그 므낫세 왕이 행하기를 많이 했다. 혹은 마이톨로 이거는 마이톨 패턴으로 쓰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 verbal handedis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의미로 자, 바 요셉 아브라함이 더했다. 뭘 더했나요? 바 이까 있어 아내 취하 그리고 그가 아내 취했다. 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내 취하기를 한 번 더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세프와 바이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요셉도 더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라메드 전치사의 부정사 연계형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을 더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도 아주 흔하고요. 이렇게 바이톨 패턴으로 두 번 연결해서 핸다야디스로 바이오셉 바이까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아내 취하는 것을 또 더했다. 네, 우샤마 근데 그녀의 이름은 이게 바로 부연 설명 바보죠. 그녀의 이름은 케토라였다. 자, 카타르라고 하는 말이 향 피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깨토라라고 하면은 그 피운 향이 피워진 이런 의미로서 여자의 이름으로서는 그 당시 상황에서 여자의 이름으로서는 딱 좋은 이름,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두라라고 음역을 했죠.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서는. 자, 그 다음에 관계사가 생략된 경우들. 자, 뭐냐면, 자, 요바드, 요마, 이발레드보. 자, 사라졌으면, 죽어버렸으면, 멸망했으면, 아바드가 멸망하다는 표현이죠. 요바드, 뇽. 사실 이 욤도 사실은 하욤 전치사를 쓰는 게 좋은데, 정관사가 없이 쓰였죠. 날이 없어졌으면, 어떤 날인데? 이발레드보 내가 거기서 태어난 사실은 요게 어떻게 쓰면은 좋냐 하면은 원래 산문의 문법이라고 한다면은 하욤이라고 하는 전치사 정관사를 쓰고 그 다음에 여 사이에 아쉐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패턴입니다. 가장 좋은 패턴인데 저는 약간 다른 읽기를 주장을 합니다. 저는 요게 이제 김법 문법에서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게 맞고, 요거는 근데 저는 연계형이다라고 사실은 저는 주장하거든요. 이렇게 연계형 쓰는 게 가능하다. 연계형이라면 앞에 정관사를 안 쓰거든요. 자, 내가 태어난 날, 그냥 그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형처럼 이해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 히브리어에서는 명사와 동사가 연계형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의미는 뭐냐면 내가 태어난 그 날이 멸망했으면, 그럼 정관사가 써야 되는 정관사도 안 쓰여져 있죠. 그 아슈에르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일라, 그 저녁이 마찬가지로 없어졌으면, 멸망했으면 어떤 저녁이냐면, 이것도 아슈에르가 빠져 있는 거죠. 어떤 저녁이냐면은 그가 이렇게 말한, 뭐냐면은 호라가베르, 자, 그녀가, 어떤 여자가,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남자 아이를 배웠다라고, 잉태했다라고 그렇게 말한 그 날이 요바드 했으면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요 가베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사전형은 뭐냐면은 게베르예요. 쇠골이 등장해야 됩니다. 근데 왜 가베르라고 하냐면 이것도 포우절 폼이에요. 휴지형입니다. 호라게베르가 아니라 호라가베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끝내주는 느낌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츠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그 히브리어 문법, 자, 산문의 문법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문학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지만 운문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것과 연결해서 지금 요 관련해서 제가 이 한 번 더 할게요. Broken Construct Chai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컨스트럭 체인, 그 연계형 사슬이 뭔가 깨진 형태로, 뭔가 정상적인 패턴으로 되어 있지 않다. 분리된 연계형 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분리된 연계형 사슬이 운문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문법책에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건 운문의 특징이 아니라 산문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산문에서도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쓰냐면은 요시베이 바이르 이렇게 써요. 요시베이, 자, 야샤브 한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 어디에? 그 성에 바이르. 자,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서양식 문법적 개념으로 컨스트럭 체인, 연계형 사슬은 명사와 명사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영문법에서, 독일 문법에서는 연계형 사슬이 명사와 명사끼리만 붙으니까요. 그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명사 요쉐빔이라고 하는 명사와 바이르, 그 성에라고 하는 전치사 구문을 연계형으로 쓰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석하기도 어렵지 않죠. 그 성에 사는 사람들, 우리말로 해석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Broken Construct Chain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 연계형 사슬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나치게 서양식으로, 영어식, 독일어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법이다. 이게 브로큰도 아니고 이게 분리된 것도 아니다. 이상한 것도 아니다. 히브리어에서 요시베이 바이르라고 쓰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 경우 지금 이게 그 경우입니다. 자, 사메후 레파네카, 자, 당신 앞에서 그들이 기뻐합니다. 키 심하트 바카찌르, 뭐뭐처럼, 심하트, 기쁨처럼, 어떤 기쁨. 자, 심하가 아니라 심하트가 되게 연계형 사슬이죠. 그 다음에 바카찌르, 자, 추수 때의 기쁨처럼. 자, 이건 지금 뭐 심하라고 하는, 심하트라고 하는 연계형과 지금 바카찌르라고 하는 전치사 구문을 서로 연계형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게 이 컨스트럭 체인, 연계형 사슬은 명사와 명사에만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선입견에는 뭔가 이상한 표현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한 표현이고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연계형 사슬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니, 히브리어에서 이 마케프로 연결되는 전치사, 자, 전치사와 뭐 명사도 이렇게 연결하고 디디오 말커도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뭐 로라든지 R 같은 경우도 다 연결하고 뭐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렇게 지금 뭐 꼭 명사와 명사만이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렇게 명사와 전치사 구문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카아쉐르 그들이 어떨 때처럼 야길로 그들이 기뻐할 때처럼 뭐냐면 베 할라캄. 자, 할라크는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 할라캄 이거는 PL 부정사 연계형이고요. 그들의 나눔의 때에 샬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죠? 그 전쟁터 가가지고 노획 하는 그 남의 거 뺏어오는 거. 자, 그들이 노획물을 서로 배분할 때 그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 앞에서 그들이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broken construct chain이라고 이야기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컨스트럭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지나치게 서구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히브리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레이바 길보아. 자, 길보아에 있는 산들입니다. 하림의 연계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길보아라고 하는 명사와 명사가 붙으면 괜찮은데 하레이 길보아. 근데 하레이 바길보아 전치사가 여기 도대체 왜 낀 거야? 라고 해서 이게 뭔가 이상한 패턴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자, 길보아에 있는 산들아. 우리말로 해석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하레이 바길보아. 자, 딸은 이제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이슬이 내리지 않고 알마따르 비가 내리지 않는다. 알레켐 너희들에게 비가 내리지 제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번역을 했네요.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예요. 사실은 이거는 청유형 부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운문 사무엘 이것도 운문에 해당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R과 R은 꼭 청유형 이런 식으로 굳이 꼭 그렇게 또 이해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좀 낫겠습니다. 자, 하레이 바길보아 요게 지금 broken construct chai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법적 용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사람들이 자, 이거 브러시드 바라에 정관사가 없다는 것 때문에 되게 좀 학자들이 짜증을 냈어요. 이거는 바라시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카메츠가 와서 정관 왜냐면 in the beginning이잖아. 영어로 in the beginning. 바로 그 처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정관사가 있는 패턴으로 바라시트라고 읽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맞소락자들은 브라시트라고 정관사가 없는 패턴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은 여기에 아쉐르가 생략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syntactic relative clause. 뭐냐면은 syntaktic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즉 뭐냐면 이건 관계사가 없는 아쉐르가 빠져 있는 관계사 없는 관계문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아쉐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에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요 레시트와 바라 사이에 아쉐르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아쉐르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정관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쉐르가 있으면 오히려 정관사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관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는 이게 syntax relative clause가 아니라 연계형 사슬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시작할 때 그냥 명사와 동사가 연계형으로 연결되는 것이 히브리어에서 전혀 이상한 표현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상황이 어땠냐라고 하면은 그때 완전 다 엉망이고 개판이었다. 그때부터 3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한 맛보기로만 볼게요. 이걸 레이럴 비블리컬 포에트리. 자, 전도서와 아가서. 자, 잠언은 제가 가로 안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되게 스탠다드 비블리컬 포에트리. 그러니까 운문의 기본 형태들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조금씩 좀 약간 좀 이런 그 약간 후대 패턴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은 여기다 그냥 가로 안에 넣어 놓을게요. 자, 왜 후기냐라고 하면은 어휘적 측면에서 특별히 전도서라든지 아가서도 그렇고요. 아람어의 영향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들이 어휘적인 형태나 문법적인 문장의 형태들이 아람어의 영향을 보여주는 패턴들이 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어에서 온 표현들입니다. 페르시아어는 그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하고 접합한 것은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는 고대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사이의 접점점이 없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어를 이 안에 전도서에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후대 문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표현들이 라삐 히브리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라삐 히브리어와도 좀 되게 유사한 문법적인 패턴들, 문장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톨 베카탈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거의 바이톨 베카탈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이톨 베카탈은 라삐 히브리어에서도 없어집니다.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바이톨 베카탈이 없어지는 것도 라삐 히브리어와의 유사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단어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똑같은 표현을 자꾸 반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평행법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평행법이라고 그것도 평행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평행법에서는 약간 벗어난 패턴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전도서나 아가서 같은 경우는 후기 운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후기 운문만을 따로 연구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랑 같이 시카고 대학에서 함께 공부했던 저희 동기 유태인 여자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바로 이 레이럴 비블리컬 포에트리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지금은 예일 대학에서 교수하고 있나? 아무튼 어디서 교수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뭐 잠언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좀 후기 운문이다라고 보기는 약간은 좀 갸우뚱하기도 한데, 자, 미슐레이 샬로모 벤 다비드 멜렉 이스라엘, 요거는 그냥 운문은 아니고요. 자, 솔로몬 벤 다윗의 아들, 자, 멜렉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미슐레이. 자,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교, 어떤 것을 딱 이거는 이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비교라고 하는 단어가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시면 이게 본격적인 잠언이 시작되는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시면 이 문장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자, 라다트 아는 것 혹은 뭐 알기 위하여 정도로 호크마 무사르 지혜와 훈계를 뭐 알기 위하여 르하빈 임레이 비나 자, 뭐 머리로 잘 이해하는 명철의 말들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라카 하트 무사르 자, 하슈켈 제덱 우 미스파트 우 메이사림. 자, 어떤 그런 훈계들을 잘 잡기 위해서 어떤 훈계냐면은 자, 똑똑하게 하고 하시켈, 그 다음에 의롭고, 그 다음에 정의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하는, 똑바르게 가는 그러한 그 교훈을 얻기 위하여. 라테트는 라탄 동사의 부정사 연결입니다. 라탄 동사. 무엇을 주기 위해서 리피타임 멍청한 자들에게 오르마 뭐 지혜를 주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오르마는 아람이 이 단어가 바로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슬기라고 번역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클레버하게 되는 거. 요게 바로 뱀이 간교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어떤
뱀 이꼴 사탄이고 사탄은 뭐 나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들어간 번역이고요. 이게 바로 그 똑똑하다라는 뜻입니다. 똑똑한 거예요. 네. 자, 멍청한 사람들에게 똑똑함을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르나르 어린아이에게. 자, 나르. 자, 어린아이는 지혜가 없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이 지혜롭고 어린아이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에게 나트와 메즘마. 자, 지식과 그다음에 우 메즘마. 자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다른 경우에서는 이 잠언 밖에서는 좀 안 좋은 의미를 많이 씁니다. 뭐냐면 누구를 속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는 것이 주로 자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앞길이 어떻게 되는 걸 알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메즘마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자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실 이게 엄밀한 의미의 문장들이 아니에요. 근데 라삐 히브리어고 후기 히브리어로 가면 갈수록 이 일반 동사 대신에 부정사 연계형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후기 언어적 현상이다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냥 이걸 그냥 뭐 하기 위하여라고 뭐 하기 위한 잠언이다라고 하는 이 잠언을 꾸며주는 그냥 형용사 구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을 하나의 일반 동사 형태의 변형 형태. 그러니까 이 부정사 연계형 자체가 그냥 일반 동사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그것은 이런 호크마 무사를 주기 위한 것이다 뭐 정도로 이렇게 일반 동사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뭐 후기 라삐 히브리어라든지 후기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도 그 형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가서 보시면 알 미시카비 자 나의 침상 위에서 바 레일럿 밤마다 밤들에 자 비카슈티 에티쉐 아하바 납시 자 비케시라고 하는 말은 막 찾으러 다니다라는 표현이죠. 내가 찾으러 다녔다. 누구를? 이 표현은 아가서의 아주 이거는 마치 고유명사처럼 아하바 납시는요. 아하바는 여기 동사 형태고요. 납시가 이게 주어입니다. 내 영혼이 사랑한 이예요. 내 영혼이 사랑한 이. 아하바 납시. 요 단어가요. 마치 사람 이름 고유명사처럼 계속 사용됩니다. 아하바 납시. 자, 뭐 이런 쉐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이제 후기 히브리어의 라삐 히브리어와 가까운 후기 히브리어의 영향들이고요. 자, 이게 특징들이고. 자, 쉐 아하바 납시 내 영혼이 사랑한 이를 내가 찾아다녔다. 매일 밤마다. 네. 그런데 비카시티브 내가 그를 찾아다녔지만 벨로 마차티브 내가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쿠마나 자 일어나서 아서베바 내가 막 돌아다니고 싶다. 바일 그 도시를 어떻게 쉐바킴은 상점들이 있는 그런 거리를 이야기하고요. 쉐바킴. 그다음에 우바 레호보 라하브는 넓다란 표현, 이제 큰 대로나 아니면 광장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점들이 즐비하게 있는 빽빽한 그런 좁은 골목들과 그 다음에 아주 넓은 광장, 넓은 큰 길들을 내가 그 도시들을 내가 막 싸돌아다니고 싶다. 그리고 왜 바케샤 내가 찾고 싶다. 누구를 에트 쉐 아하바 납시 똑같이 또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고 싶다. 그런데 비카시티브 벨로메타티브 내가 그를 찾아다녔지만 내가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똑같은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쉐아바 납시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비블리컬 포에트리 운문의 기본 형태였으면은 오히려 같은 단어를 다른 표현을 써서 쓸 텐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같은 표현을 자꾸 반복합니다. 그렇게 또한 시적인 느낌을 또 주는 거죠. 비카시티브 벨라마자티브 이건 마치 뭐 이렇게 먼저 선창을 하고 전체가 다 함께 후창을 하는 그런 후렴구 같이 이런 식으로 비카시티브 벨로마차티브 비카시티브 벨로마차티브 이런 식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자, 마차 우니 그들이 나를 발견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하쇼메림 하소베빔 바իր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돌아다니는 사람
바이르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다. 에트쉐 아하바납시 자 나의 영원히 사랑하는 이를 레이팀 당신들은 보셨나요? 여기서는 의문문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사랑한 이를 쉐 아하바납시를 당신들이 발견했습니까? 봤냐? 라고 물었더니 킴 아뜨 쉐 아바르티 메이켐 내가 그들로부터 건너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쉐 마짜티 아뜨 쉐 아하바 납시 내 영원히 사랑한 이를 내가 드디어 발견을 했다. 얼마 좀 더 가서 그래서 아하즈티브 아하즈가 붙잡다는 뜻이죠. 내가 그를 꼭 붙잡았다. 그리고 벨로 아르펜누 내가 그를 놓치지 않았다. 언제까지? 아드쉐 하베이티브 내가 그를 들여보낼 때까지 어디로? 엘베이트 인미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베엘 헤데르 호라티 나를 낳은 이의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나를 잉태한 이가 엄마죠, 그죠? 엄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 이런 것들은 또 아주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엘베이트 인미 베엘 헤데르 호라티 그냥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자, 히시바티 에트캠 내가 너희들에게 서약을 시킨다. 베노트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에게 서약을 시키는데 뭐라고 어떤 서약이냐면 미제바오트 오베아얄로트 자 내가 그 암노루들과 그 다음에 들의 암노루들과 암양들의 대고 내가 맹세한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 너희들은 깨우지 마라. 왜 임로 테오레로. 자, 타이르는 우르 깨우다라고 하는 말의 히필이고요. 테오레르는 PL 패턴, 폴렐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하나는 히필, 하나는 포엘.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또 전통적인 또 그 운문의 그 형태들을 또 취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깨우지 않도록 누구를 아하바 내 사랑을 깨우지 말도록 언제까지 아드쉐 타흐파츠 그가 여기서는 3인칭 여성 단수로 테흐파츠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하바라고 하는 말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상대가 남자지만 상대가 남자예요. 지금 여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상대가 남자지만 아하바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여성형으로 쓰는 거예요. 상대가 남자입니다. 이게 사실 아가서를 읽을 때요. 이게 지금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성형으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주어기 때문에 여성형이 됐지만 실제 이 대상은 남자를 가리키는 여기서는 문맥상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이 그 남자가 기뻐할 때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원해서 일어날 때까지 절대 깨우지 마라라고 너희는 나한테 맹세해라. 뭐 이런 식으로 보면 계속 어떤 반복적인 패턴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평행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자꾸 반복적으로 똑같은 표현을 계속 쓰는 것도 보이고요. 전도서입니다. 디프라이 코헬렛 벤 다비드 멜렉 베르샬라임 예루살렘의 왕인 다윗의 아들 코헬렛의 말인데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자 하벨이라는 표현을 약 반복하고 있고요. 마 이트론 라 아담 베콜 아말로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사람에게 있는 남길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트론이 무엇이냐 쉐 아몰 그가 타타샤메시 그가 해 아래서 일하는 모든 수고에 남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뭐 일을 해도 바뀌어지는 게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도르 홀렉 웨 도르바 하나의 세대는 오고 가고 하나의 또한 한 세대는 온다. 그렇지만 하라츠 레올람 오마뎃 자, 그 땅은 아주 영원토록 계속 서 있다. 이 올람이라고 하는 표현과 하벨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대비되어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벨이 아무 의미 없다,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올람은 계속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한 세대 사람들은 왔다 가고 계속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변함없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대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서도 뭐 평행법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글쎄요. 이거 두 개가 뭐 대비되고 의미상으로 대비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명한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라콜 제만. 자, 모든 때에 베에트 레콜 하파츠 타타 샤마임. 자, 태양 아래서 모든 것들이 어떤 기뻐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에트라 레데트 베에트라 무트. 자, 이거는 뭐 지금 문장들이 아니에요. 문장들이 아닙니다. 옐레드 태어날 때, 그리고 베에트라무트 죽을 때, 베에트라탓 나따가 바로 심다라는 뜻이죠. 뭐 심을 때. 그리고 베에트라꼬르 나뚜아 자 심은 것을 다시 뽑을 때. 에틀라 하로그 죽일 때. 베에트 리르포 그 다음에 자 라파가 치료하죠. 자 요것도 지금 사실은 마테르를 하로그 라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테르를 아꼬르도 그렇고 이 지금 마테르를 쓰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더 후대 패턴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에틀 리포츠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뭐 허물 때가 있고 파라츠 깨부실 때가 있고 그다음에 마노트 건물을 지을 때가 있고 지을 때 그냥 문장 그렇습니다. 자, 에틀 리브코트 바카 울다 울 때 그리고 에틀 리스 호크 자 뭐 웃을 때 베에트 세포드 이거 슬퍼할 때인가요? 이게 그런가? 그렇죠? 에트 스포드 베에트 레코드 춤출 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는 것들이 어떤 이게 우리가 계속 봤던 평행법들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면서도 약간의 차이들을 보여주는 후대 운문들의 어떤 특징들이었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오늘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뭐 역대기라든지 이런 산문에서 나타나는 후기 산문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법적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